우리가 역사 속 이야기를 보거나 또 저희 딸이 역사를 좋아해서 그 벌거벗은 한국사 이런 거 즐겨 보는데요. 그런 이야기들을 보거나 아니면 또 우리의 그런 개인적인 삶의 간증들을 들을 기회가 있을 때에 항상 보게 되는 것은 그 누군가가 그 사람을 찾아왔느냐, 또 그 사람이 누구를 찾아갔느냐가 매우 중요한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나를 향해서 누가 찾아왔고 또 내가 누구를 또 어디를 찾아갔느냐가 그 한 사람의 인생을 또 한 역사를 바꾸는 장면들을 간혹가다 보게 됩니다. 드라마나 영화나 소설도 마찬가지죠. 결국 누군가가 찾아오고 또 누군가를 찾아가는 것으로부터 그 사건의 이야기가 시작되거나 그 사건의 그런 갈등들이 풀려나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찾아오고 찾아감에 대한 이러한 것은요, 성경에서도 마찬가지로 매우 중요하게 다뤄지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특별히 오늘은 이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가지고 이 찾아오고 찾아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깊이 묵상해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크게 네 가지의 분위기의 흐름에 따라서 이동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가 전개되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첫 번째 분위기는 죽음입니다. 오늘 6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하죠.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우시야 왕은 어떠한 왕이었습니까? 이 우시야 왕에 대하여서는요, 역대하 26장에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우시야 왕은요, 솔로몬 시대 이래로 유다에서 가장 유능한 통치자 중에 한 명이라고 평가를 받는 왕이었습니다. 그는 16살 때 왕위에 올랐고요. 52년 동안 나라를 통치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와 함께 했을 때 그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게 되었고, 그 우시야 왕이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형통하게 하셨냐면요, 블레셋 땅을 정복하게 하셨고요, 그 다음에 암몬에게 조공을 받게 하셨습니다. 여러 성읍들을 건축했고요, 예루살렘에 망대를 세워서 견고하게 하였습니다. 군사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부강하게 만든 왕이 바로 우시야 왕이었어요. 그가 점점 강성하여져 갔습니다. 근데 항상 중요한 건 뭐예요? 강성해져 갈 때 조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시야 왕이요, 나라의 힘이 커지고 부강해지니까 그 역시 교만해지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그가 강성하여져 가면 그가 교만하였고요, 그가 교만하여졌기 때문에 더 이상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악을 행하여 범죄하게 되었습니다. 어떠한 범죄를 하였냐면요, 제사장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성전에서 향단에 분향하려 하였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정하신 바를 어기는 거예요. 성전에서 분향을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제사장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시야 왕은 제사장이 아닌 자신이 하나님께 분향하려고 했죠.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을 어김과 동시에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행위였어요. 그래서 결국 그는 나병에 걸리게 됩니다. 이 나병에 걸리게 되었기 때문에 그가 사는 날 동안에 더 이상 왕궁에 거하지 못하고 또 성전에도 들어가지 못했어요. 별궁에 거하게 됩니다. 그가 죽어서도 열왕의 묘실이 아닌 그 열왕의 묘실에 접한 땅, 그 바깥 뜰에 매장되게 되어집니다. 매우 하나님의 형통하심의 그 은혜를 입어서 나라를 부강하게 잘 다스렸던 왕이 어느 날 교만하여지고 타락하여지고 하나님께 범죄함을 통하여 나병이라는 저주의 심판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결국 그 왕이 죽게 되어지는 내부적인 혼란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그 당시에 외부로는 아수르가 점점 압박을 가하기 시작하는 외부적인 압박감 속에 지도자가 죽게 된 이스라엘, 큰 위험의 시기를 맞이하게 된 것이죠. 이러한 큰 혼란과 위험의 시기에 이사야의 눈에 진짜 왕의 모습이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읽은 말씀 1절 하반절부터 4절까지 말씀인데요.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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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이사야의 눈에 보인 장면이 무엇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장면이에요. 자욱히 뒤덮인 연기 속에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신 주님이 있었고 그의 옷자락으로 뒤덮인 성전에서 서로 거룩하다 찬양하는 천사들의 모습과 그 천사들의 찬양 소리가 가득했습니다. 모든 것이 압도적인 거룩함으로 가득 차 있는 광경이고 그러한 환상이었다라는 거죠. 이제 분위기는요, 이 소망이 끊기는 저주의 결과, 이 죽음에서부터 거룩함이 압도하는 높은 보좌에 계신 참된 왕의 환상으로 옮겨져 가게 됩니다. 이 참된 왕의 거룩함은요, 두려움을 가져올 정도의 광경이었습니다. 아무리 이 본문을 읽어도 머릿속에 그려지지가 않아요. 도대체 얼마나 압도적인 광경이었을까. 아마 우리가 그나마 상상해 볼 수 있는 거는 셀 수 없는 별들의 그 밤하늘을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저는 그 예전에 한번 그 카자흐스탄에 단기 선교를 고등학교 때 갔다 왔는데 그때 처음으로 밤하늘을 보면서 와, 별 때문에 하늘이 더럽네, 이 생각을 했어요. 별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별을 셀 수 없다는 게 이런 거구나. 되게 지저분해요, 하늘이 별 때문에. 그때 은하수도 처음 봤거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은하수라는 걸 봤는데 되게 하늘이 더럽다, 별 때문에. 너무 꽉 차 있어요, 별들이. 그러한 광경들, 웅장한 폭포나 아니면 넓은 바다들, 뭔가 우리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만 같다라고 여겨지는 그러한 자연의 웅장함들, 그런 것 앞에 섰을 때에 아마 그럴 때에 우리가 느끼는 그 나의 그 자금한, 나의 연약함, 그 압도적인 그 경이로움, 이런 것들이 아마 그나마 조금 비슷하지 않을까요? 근데 그것으로도 오늘 이사야가 본 그 광경을 다 표현하기에는 아마 모자람이 있을 줄로 압니다. 어쨌든지 간에요, 이 범접할 수 없는 거룩함의 광경에서 그 이사야를 사로잡은 것은 경이로움이었고 그 모든 말문이 막힐 정도로 이성과 그러한 모든 흐름이 끊기는 그러한 경험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한 경험을 하고 나면 그 뒤에 어떤 것이 찾아옵니까? 엄청난 중압감과 두려움이 찾아오더라는 것이죠. 그것을요, 이사야가 그 5절 말씀에서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데요. 5절에 이사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마주 보면 너무나 좋을 것 같죠. 참 행복할 것 같은데 이사야의 모습을 보면요, 기쁨과 행복이 없어요. 오직 절망이 가득합니다. 거룩함의 극한에서 경험하는 그 감정은요, 절망이에요. 죽음에서 환상으로 이어진 것이 이제는 그 거룩한 환상에서 끝도 없는 절망으로 이어집니다. 그는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보좌와 그 초월적인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부정한 자기 자신을 보게 되는 것이죠.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나의 마음을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입술의 부정함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부정한 자인지, 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설 수조차도 없는
고개를 들 수조차도 없는 그러한 완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이 그 이사야의 마음에 부딪혀 오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감정들은요, 그로 인하여 감당할 수 없는 절망으로 밀어넣게 되어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나의 그 부정함을 마주했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저 부정한 존재예요. 이 악의 구렁텅이에서, 이 냄새나고 역겨운 나의 부정함 가운데서 내가 빠져나올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도 떠오르지 않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 놓여진 것은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하죠. 이 사연은요, 하루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라고 절규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건져달라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웠는데 나를 좀 살려달라고 구원을 간절히 외치지도 못하고 그저 절망에 빠져서 나는 망하였다, 나는 죽게 되었도다, 나는 부정한 백성이다, 나는 부정한 사람이다 라고 절규하고 있는 그 이사야에게 한 천사가 제단에서 핀 숯을 가지고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의 입술에 숯을 대며 악을 제하고 죄를 사하여 주지요. 그게 6절과 7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죄로 가득한 우리, 그래서 하나님과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는 나인데, 진노와 심판 외에 다른 것을 바라볼 수 없는 나인데, 그래서 오직 절망에만 빠져서 어떨 줄을 몰라 하는 나인데, 내가 먼저 하나님을 찾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나를 먼저 찾아오셔서 나의 죄를 사하시고 나의 악을 제하여 주신다라는 것이죠. 내가 먼저 하나님께 나를 구원해달라고 매달리지 못하였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지 못하였는데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더럽디 더러운 우리를 향하여 먼저 찾아와 주셨다라는 것. 우리가 눈을 들어 감히 쳐다볼 수도 없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하다, 우리를 깨끗하다 칭하여 주셨다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셨죠. 따라서 우리는 죽음에서 거룩한 환상으로, 거룩한 환상에서 절망으로, 그리고 이제 절망에서 죄사함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동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악이 제하여지고 죄가 사하여지니까 이제 이사야의 귀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연기로 가리워졌던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이 어떻습니까? 8절 상반절에 보면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이사야의 귀에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은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이사야에게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이제 또 다른 이사야를 찾아가기를 원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죄와 부정 속에 갇혀 있는 자, 아직도 죽음과 절망으로 뒤덮여 있는 자를 다시 찾아가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용서함을 주고 거룩한 옷으로 덧입혀 주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이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찾아왔듯이 그 사명을 이어갈 자를 하나님은
찾으신다는 겁니다.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 하나님의 음성 앞에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얘기했던 이사야가요, 답을 해요. 뭐라고 답합니까?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답을 해요. 내가 망하게 되었노라고 절규하던 그가 이제는 나를 보내달라고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의 이 일에 동참하겠노라고, 하나님의 거룩함에, 하나님의 그 죄 용서함의 은혜를 전하는 일에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기꺼이 가겠노라고 헌신하는 입술로 변하여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이 혼란하고 어떠한 것이 진리인지 알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헤매이고 방황하고 소망을 찾고 있지 못할 그때에 진정한 왕이요 유일한 진리요 참된 길이요 생명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죽음 가운데 있는 우리를 찾아오신다라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찾아오시는 예수님은 너무나도 거룩하신데 그 예수님을 만나는 우리는 너무나도 부정한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거룩함 앞에 우리가 섰을 때에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앞에 서면 좋을까요? 좋겠죠. 근데 무서울 것 같아요. 옛날에 저 주일학교 때 막 전도사님들이 이런 거 가르쳐 주셨어요. 천국에 가기 전에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내가 세상에서 지었던 모든 죄들, 내가 했던 모든 말들이 다 기록되어 있고 다 보여준다고. 천국 가기 싫었습니다. 얼마나 무서워요. 내가 했던 거짓말들, 내가 했던 추악한 생각들, 기억하지도 못하는 수많은 죄악들을 그 앞에서 하나씩 하나씩 다 봐야 된대요. 이만한 고문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 안 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요, 정말 그럽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이유가 우리의 죄를 하나하나 다 그렇게 까발리고 너 이랬지, 너 이랬었지, 너 이렇게 얘기했었지 추궁하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겁니까? 이사야를 찾아온 천사는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그저 스슬 그의 입술에 대고 그의 죄와 그의 악을 제하고 사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은요, 깊은 그 죄의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저 씻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정결하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수로부터 받은 은혜이고 예수로부터 받은 사랑입니다. 이사야의 소명기사라고 불리는 이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8절의 이 말씀은요, 단지 이사야 한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바로 내가 겪은 이야기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찾아오셨는지, 그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그 부정한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그렇게 의롭고 정결한 자로 변화시켜 주셨는지, 하나님과 나의 첫 번째 만남,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과의 그 첫 번째 이야기는 물론 상황이 다르고 이야기의 전개가 다를 수는 있겠지만 결국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은혜로 똑같이 이어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찾기 전에 나를 찾아오셨고 내가 뭐라 말하기 전에 나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누구를 보내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자들인 줄로 압니다. 우리는 늘 눈을 들어 봐야 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겠지요. 거룩하신 만군의 하나님을 봐야겠지요. 그리고 우리는 반복해서 그 하나님과 만남을 가져야 합니다. 언제나 나를 정결케 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만나야 합니다. 아무 조건 없이 지금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귀를 기울여 그 주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나를 찾아오신 이가 예전에 나와 같은 자들을 찾아가시기를 원하시는데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들었다면 이제는 고백해야겠죠? 뭐라고 고백해야겠습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성별이 중요하지 않고요. 나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학력이 중요하지 않고요. 재력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가라 하신다면 우리는 가는 것이에요. 주님이 나를 사용하시겠다 하신다면 주님이 나를 사용하시도록 주의 손에 나를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내 환경이 이래서, 내 나이가 이래서, 내 생각이 이래서, 내 계획이 이래서, 내가 지금은 가진 것이 없어서, 내게 지금은 여유가 없어서 그 모든 것들은 다 핑계이고 그 모든 것들은 다 불순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고백이 있다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바로 이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과 우리 가운데 일어났던 일이고 이것이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이어야 하고 이것이 우리의 찾아감을 통하여 앞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될 자들에게 일어나게 될 일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통하여 일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위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이제 우리가 주님의 그 죄사함의 사자가 되어서 죄로 인하여 신음하고 있는 누군가의 입술에 주의 복음을 쥐어주고 들려주고 입히어줘서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라는 그 입술이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고백하는 입술이 되도록 하시기에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에 아멘으로 순종하면서 주님이 여전히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이 제사함의 이 복음의 사랑의 전달자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